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읽어주는 카페 나나의 뭐 제일 꽤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듣고 시작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먼저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 방에 코로나19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약 2달 만에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도 자체 교회이기에 목사님이 방역 철저히 하고 예배 드리자고 해서 모두가 단단히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지고 예배 드림이 어수선할 뿐 아니라 뭔지 모르게 부족하게 예배 드렸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일주일 만에 만나는 성도들의 얼굴만 대면해도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단위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는 여럿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좋습니다. 누구는 내가 타성이 젖어서 그렇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배웠고 또 실천했습니다. 교회 예배가 없는 일상의 예배는 알 수 없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학교 수업을 빠진 학생처럼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불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쉬워지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기도회 영상을 만들어 화요일, 목요일에 카페에서 만나고 또 매일매일 읽어주는 카페를 들으면서 서로가 한 공간에서 공유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역별로 2가정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교통하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불을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냥 1개 피의 불은 금방 식어 꺼지지만은 성냥 4개 피는 그리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소그룹 파트너를 정해서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소그룹 파트너는 같은 지역에서 있기에 쉽게 교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단단히 입으세요. 감기와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영향이 큽니다. 가정에서 드리니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어수선했습니다. 첫째, 질서가 없고 시간관념이 소홀해진 듯 싶습니다. 둘째, 잡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찬양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빨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나 스스로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의 경건이 사라지고 드림의 중심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글이 올랐습니다. 성경 공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제62문 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6일은 우리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7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창조와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첫째, 창조 기념일, 둘째, 구원의 기념일, 셋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일, 넷째, 영원한 안식을 소망. 네, 그 밑에는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0편 31절 말씀입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네, 묵상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이었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총독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는 것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뜻을 깨닫고 슬피 울었습니다. 이어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쉼이라는 위로의 선포를 들으며 백성들을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결과입니다. 말씀을 지킴은 즐거운 고난이며 신비스러운 연합의 일치입니다. 기쁨이 있는 헌신과 기쁨이 있는 순종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각자의 형편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늘로부터 기쁨이 내려옵니다. 오름과 날과 슬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의 날과 기쁨의 자리가 허락됩니다.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할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주님의 신비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찬양 간증 영상방은 아까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예배당 중심 예배의 의미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고 서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일단 교회 예배가 의식 행위임을 명심하자. 각종 상징과 상징 행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교회의 예배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예배는 반드시 어떤 의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과거 의식과 절차를 생략한 예배를 열린 예배라 하면서 실천하는 교회가 많았지만은 최근 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시 의식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도대체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상의 예배를 중시하면서도 의식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일상의 예배만을 예배로 보고 그것을 중시한다면 예배는 지극히 합리적인 삶에 기초하게 된다. 누구도 합리적인 사회에서의 일상의 삶을 비합리적으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 일상의 삶으로서 예배가 중요하긴 해도 교회에서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배 자체가 갖는 신비에 있다. 교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신비를 의식으로 재현한다. 모든 예배 순서는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모르고 예배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 나누는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산다는 것이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이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삶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인생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이고 행복한 미래를 절대 보장할 수 없다.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한다. 항상 의욕이 넘치는 생활, 언제나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람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지라도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때론 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도 신중히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부정적인 관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발전이 없고 불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한다면 작은 오해도 생기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한 생활의 지름길이 되면서 서로를 신뢰하게 된다. 항상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삶이 아닌가 싶다. 네, 좋은 글에서 발췌해봤습니다. 재미있는 글 사진 동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앉은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앉은 아가씨.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할아버지가 타는 것을 보고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깐깐하게 생긴 할아버지는 아가씨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던졌다. 아가씨, 여기는 노인들이 앉는 경로석이라는 거 몰라? 그러자 그 아가씨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대꾸했다. 할아버지, 나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아가씨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건네자 화가 난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이봐,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알아? 빨리 다른 데로 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이야기의 모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재미가 없었나 봐요. 네,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말은 하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회갑잔치가 기억이 안 나서 육순 회갑이 겹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육갑잔치 잘 치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회갑잔치를 육갑잔치라고 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교보문고에 가서 한참 책을 찾는데 정은이 와서 무슨 책을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했더니 점원이 네, 혹시 아기 돼지 삼형제 찾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답니다. 은행에 통장 재발행하러 가서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아가씨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아마 부동산 업자가 봅니다. 시댁에 보낼 이바지 음식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시바지 음식 주문하는데요 라고 했답니다. 이바지를 시바지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 살 차이신데요 라고 해야 할 것을 우리 부모님은 연년생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소보루빵 사러 빵집을 갔는데 주인 아저씨 얼굴에 심한 곰보인 것을 보고 갑자기 당황하여 아저씨 곰보빵 하나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네,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당당하게 커피를 시킵니다. 네, 뭘 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라고 했답니다. 더 재밌는 거 하나입니다. 누구랑 전화를 통화하다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이면서 말했답니다. 내 핸드폰이 없었다. 좀 이따 통화 다시 하자. 하면서 전화기 끊었답니다. 코로나 위기에 우울한 뉴스지만 한번 웃어보시는 날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아침 또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